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힘든 한 주를 보냈지만은 주의 은혜로 우리 온 성도와 함께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바이러스와 악한 영들을 불태워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 저희들의 움츠러들었던 심령도 화사한 봄날과 같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지친 마음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봄의 새싹들처럼 소생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비하신 위로와 은총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말씀 교독은 125번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말씀. 오늘은 영상 예배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온 성도와 함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막으로 나오는 고백의 기도를 잘 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한 주간을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내 능력만 앞세우다 실패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결심했지만 욕심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재물과 온갖 유혹에 신한 양심을 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온 국가와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이러한 허물 많은 모습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불신앙과 이기심에서 건져주시고 성도답게 의로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국민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이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임재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 만물과
만민들에게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자녀 삼아 늘 주님의 장중에 품어 주님 나라 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과학의 발달 또 IT 산업의 발달로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진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주신 태풍과 지진, 전염병 감염으로 두려워하고 정말 무지하고 무능한 교만하고 악한 저희 인생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과 온 나라 또 이민족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경계하고 사람이 사람을 거리를 두고 학교도 개학이 연장이 되며 학원, 식당, 시장 등 여러 수많은 곳에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의 자유가 얼마나 그리 큰지요.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감염자들 목숨도 잃고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속히 이루어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또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맡겨주신 성도들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도 이단 거짓 선생들이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단 신천지가 만천하에 속속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인 줄 믿사오니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미디어 등을 통하여 듣고 깨달아 해체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가 오래가지 않도록 오래 두지 마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회개하고 경건한 생활로 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국가재난 이 시기에 전염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협력하여 예배를 유튜브 또 예배 지침서를 통하여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나태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이 일을 통하여 자유롭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예배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보고 싶습니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을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교사와 또 전도사님 그들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 애타는 심정으로 성도를 위하여 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유래의 말씀, 치료의 말씀, 진리의 생명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 또한 소망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18절, 신약성경 376면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봉독하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나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우리 성도들 아무 연고 없이 이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에 빠져 있지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매스컴이나 모든 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아주 어려운 지역이 됐고 뿐만 아니라 온 나라, 아니 전 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한 주간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의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인간은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아직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실 때에 속히 그 백신도 발명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만 합니다. 속히 백신도 발명되어서 이 바이러스를 저지하고 끊어버리고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에 처신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를, 그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사화복,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복을 받고 또 저주를 당하고, 이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상이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무속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우리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생명을 맡겨드려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와 덕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지금 바로 실천할 때가 아닌가, 그런 확신이 듭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되어서 격리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 이미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사람들, 또 그들의 가족들, 치료는 받고 있지만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하루하루 견디는 사람들, 검사도 받지 못한 채에 아직도 집에서 격리되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방호복으로 무장하고요, 격리 병동에 들어가서 확진자들을 살피고 치료하는 의사 많이 있습니다. 자원하여서 대구 경북 지역에 자원해 가서 치료하겠다고 나선 자원자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간호사들도 많고요. 여러분, 방호복을 입으면 여기까지 다 둘러쓰잖아요. 그럼 숨이 차서, 그리고 더워가지고 온 몸이 땀에 범벅이 된다고 합니다. 폐활량이 아주 좋은 20대도 1시간 이상을 버티기 힘들다고 하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이 고된 나날들이 그들을 또한 짓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더욱 두려운 것은 이런 위험과 공포 속에서 서로를 경계하다 보니까 그 경계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냥 무조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경계심이 너무 높아 있습니다. 책임도 전가하고 비난하고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국민 생각 속에 확산되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어떤 기자의 칼럼을 읽어보면은요,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왜 마스크를 쓰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막 비난하다가 서로 다투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노인은 이 재앙이 다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자 말이 그래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인 그 노인 어르신은 정작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더래요. 대통령이 당장 물러난다고 해도 마스크 없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침을 튀기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남의 탓을 하고 대통령과 정부와 당국 탓만 한다면 이 해결의 실마리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서 더욱 분열하게 하고 서로를 비난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여러분, 서로 비난하지 말고 책임을 따져 묻지도 말고 지금은 서로 격려하며 이 위기를 함께 벗어나도록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하지만 신천지 집단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을 넘어서 범죄 집단입니다. 신천지는 방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모든 신도 명단과 소유시설 목록을 다 정부에 투명하게 제공하지도 않고 다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거짓과 은폐와 그리고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엊그제에 신천지가 코로나 관련해서 12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대구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거부했습니다. 받지 않겠다. 대구시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신천지가 돈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이 대구시의 방역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돌려준 거예요. 참 잘했습니다. 이 사태가 끝나면 그 기부한 돈 그 얘기를 하면서 이만희는 또다시 거짓말 포교, 사기 포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의 거액을 쾌척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과 같은 거예요. 이 기부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 돈이, 그 12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뭐 그 신천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뭐 수천억, 수조 원을 갖고 있겠지만 그 돈은 조건부시한 종말론에 빠져버린 이 청년들이 말이죠. 대다수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 청년들이 김밥, 라면 먹을 돈까지 다 아껴가면서 다 냈던 돈이에요. 신도들을 속여서 갈취한 돈이 신천지 홍보에 쓰이게 된다니 어이가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 바라기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신천지를 압수수색해가지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젊은이들을 망가뜨리고 사기와 갈취로 돈을 벌어들이고
순수한 성도들을 빼앗아가서 멸망에 빠뜨리는 이 이만희와 그 일당을 진짜 구속하고 수사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홍보하고 교육하고 기도하여서 이번 기회에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다 국민들이 알고, 그리고 와해되고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다 깨닫고 회개하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기만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직 신천지의 실체를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신천지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서 조금이나마 알고 깨닫게 해 주셔서 경계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감사하죠.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재난의 시기에 묵묵히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의 자랑이고 희망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들, 선별진료소의 의사와 간호사들,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각오하면서 험지로 떠난 간호장교들, 의사가 더욱 필요하다 이런 말만 듣고 그저 대구 경북 지역으로 순수하게 달려갔던 의료진들, 그 의사들, 그리고 성도들의 안전과 그 심령을 살피는 모든 목회자들, 다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번암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도 드린 말씀한 바가 있지만은 우리는 교회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문을 닫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농촌 교회는 더욱이 어르신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면역력이 더 약해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확진자가 교회 예배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면 지역사회에서 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염병에서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고자 마음이 아프지만 예배당에서의 그 모임을 중지하고 가정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부나 당국의 요구에 못 이겨서 교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위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앞장서서 선도하고 교회가 이런 재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발적이고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지역 이웃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호흡하고 힘들 때 같이 아파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결단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예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배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데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은 수직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은 수직적인 예배만으로 하나님 사랑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웃 사랑, 수평적인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한 실천도 바로 삶으로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놓고 생각이 나뉘었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지금이야말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저는요, 더욱더 두 가지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한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리라,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을 잘 권면해서 예배당 아니니 가정에서 드리니 같이 드려요 하고 권면해서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요,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시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도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아까도 그런 기도 하셨지만은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것이었는가. 우리가 평소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항상 예배당에 왔었고 아무런 염려 없이 예배 드렸죠. 성도가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손을 잡고 주의 은혜로 인사도 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과 그 만남이 얼마나 복되었던가. 우리가 서로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오히려 경험하게 되겠다, 이런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위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기회로 삼고 예배당에서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그 모임을 더 사모하고 더 열망하고 기다리며 간절히 준비하고 그렇게 나와서 이제 앞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얼마나 기쁠까. 영과 진리로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다윗은 광야에서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랬어요. 고라 자손 중에서도 한 사람은 시편 84편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리더십도 있었고 많은 백성들에게 존귀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졌어요. 아론도 레위 지파고 자기도 똑같은 레위 지파 자손인데 나는 성막에서 뒤치다거리나 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막의 기구를 옮기는 일이나 하고 있고 심부름이나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이 든 것이지요. 그래서 마침내 그 교만한 마음이 싹이 트고 당을 짓게 됩니다. 사람들을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타일렀지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봉사하게 하신 일들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마음을 다스리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타일렀는데 고라와 그 일당은요, 모세의 충고를 듣지 않고 더욱 모세와 아론에게 대한 반역과 대항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놀랍게도 땅이 갈라져서 그 흔적 없이 그 고라와 일당들을 다 삼켜버렸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고라의 이 후손들은 아마 그런 하나님의 심판, 그 조상 고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좋은 얘기만 드러내고 좋지 않은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봐라, 너네 조상 고라도 이런 반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자손손 들어온 말씀은 하나님의 전에서 일 맡은 것을 하찮게 여겨 교만하여서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 우리가 성전문에서 그리고 성막에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깨닫고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전승이 그 후손들에게 점점 자자손손 끊임없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84편의 시편에 내가 성전 문지기로라도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답은 기도입니다.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그 민족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위한 간구로 시작한 그 기도가 점점 어떻게 발전하냐면 이웃을 위한, 백성을 위한 기도로 발전하고 급기야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로 마치게 되네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섬기다가 이 심판을 받아 민족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군사적 위기에 안부의 위기가 올 거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용서하시고 건져주시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을 다 태웠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로써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을 향한 이 솔로몬의 애절한 기도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자연적인 재앙과 천재지변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살려주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과연 민족을 향한, 민족을 살리는 중보 기도였으니까요. 하나님은 기도에 불로 응답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직접 말씀으로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고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또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했으니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니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병든 자가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여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야말로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주께서 일으키실 것이며 죄를 혹시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거든요. 우리 국민이 여러분 잘못 살아왔던 것 생각하면서, 그리고 한국 교회가 잘못 걸어왔던 것 있다면 연대적인 책임의식을 갖고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열심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고통받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 이 지역 이분들과 이들을 고치고 돌보고 참으로 헌신하는 애쓰는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땅에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님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도록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정부와 당국을 탓하지 말고요. 한국교회를 정죄하지도 말고요. 서로 질타하지도 말고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개와 진심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실 겁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의인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역사하는 힘은 지금 이 바이러스를 다 퇴치시키고 다시금 이 나라와 국민을 화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믿음으로 응답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여 응답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것이로되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그 후에 고통 후에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느니라. 고통받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무능한 우리 인간이 전능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기도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처에서 회개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이 땅을 이 교회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2020년도 표도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도로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자연현상까지도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이 위기에 오히려 체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번암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늘 서로 우리 번암교회 성도들 함께 얼굴 보면서 인사했던 말씀이 뭐죠? 주의 은혜로 손을 맞잡고 웃으면서 안부를 묻고 인사했던 주의 은혜로, 이 축복의 인사가 너무 그립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기도 하고요. 속히 예배당에서 기쁘게 만날 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위기가 다 속히 끝나고 극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잘 극복했다고 간증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요 건강 잘 유의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도 지키고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잘 지내고 오직 기도로, 회개로, 의인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여 역사하는 힘을 가져오는, 그리고 언제나 소망과 감사 속에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며 강건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이오니 은혜를 베푸시사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살펴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한국 교회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단을 몰아내고 척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한국 교회에 큰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사오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더욱더 간절하고 집중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로 인하여 온 가족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64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정성껏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시고 잘 보관하셨다가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 한꺼번에 예배 헌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했을 꿀때 큰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만복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예배드리며 또한 땀 흘려 얻은 귀한 물질 구별하여 주님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물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요 고백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모든 고백이 담겨있는 헌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과부의 두 렙돈처럼 아벨의 제사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헌물에 축복하시고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그리고 갖가지 선교와 또 예배당 리모델링을 향한 열망을 담은 헌물들, 그리고 주정헌금, 그리고 선교와 꽃꽂이, 모든 성미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감사의 내용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주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바치고자 하는 헌물, 우리 주님이 그 마음 아시겠사오니 저들의 심령과 모든 삶 속에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으나 열심히 일하고 감사함으로 일하고 불평하지 말고 일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도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힘들고 어려우니 격려하며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더 일구어 주시고 주님의 일들의 부흥을 가져오게 하시며 모든 우리 성도들의 곳곳 섬기는 터, 일터와 가정,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형통하고 기름진 것으로 언제나 예비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건강 잘 유지하도록 유의하시고 또 예방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정말 주의 은혜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일, 이번 수요일 저녁 예배도 물론이고 다음 주일 예배도 아마 영상으로 드려야 할 것 같으니 우리 구역장 권찰 여러분께서는 긴밀히 움직여 주시고 또 구역원들 잘 살펴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예방수칙 잘 아시죠? 주보 보시면 나와 있어요. 손 꼼꼼히 씻는 거, 또 기침이나 재채기 조심하시고 부득이 할 때에는 옷소매나 팔로 가리는 거,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고 또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라고요. 실내 출입 시에 손소독제 꼭 사용을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외부인 접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이 혹시 가정이나 이웃에 이렇게 나타날 때면 반드시 교회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악수나 신체 접촉하는 것도 좀 되도록이면 피하시고요. 혹시 열이 나는지 또는 호흡기 이상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건소나 1339 콜센터 그리고 교회로 꼭 연락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잘 지내시다가 기쁜 모습으로 우리 온 성도들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 저녁 예배도 이미 나눠드린 이 예배 지침 용지에 다 이제 예배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수요일 저녁 시간 7시 딱 맞추어서 그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경건과 절제 생활을 꼭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부탁입니다. 매일 8시 저녁 8시에 온 가족과 함께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고통받는 이웃들, 정부와 의료당국, 또 수고하는 모든 분들, 의료진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이단 척결, 이번 기회에 하나님 이 신천지 이 집단을 다 해체시키시고
완전히 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 진리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도록 한국 교회와 그리고 번암 가족 그리고 우리 흩어진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 어려움 받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눈으로만 인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거하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멸하시려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자까지도 내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함께 해주시며 오늘도 아픔과 고통,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죄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 간섭하며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 따라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참으로 의인의 기도로 이 모든 위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여 주의 온전한 응답을 받아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된 이 국가와 민족 새로운 삶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저들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교회, 한국 교회와 모든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